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또 예배 후에 또 출타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 또 한 가지로 보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8가지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와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먼저 보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똑소리 나지, 또 말은 얼마나 잘해,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거야.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품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애통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 이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이라고 본다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오너라. 그래서 이 아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빌려주질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이 아들이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낫을 빌려주지 않는 그 집에서 낫을 잃어버려가지고 낫을 빌리러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려줘야 됩니까? 이런 봐라, 괘씸하네. 안 빌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요, 이제 지난번에 안 빌려준 집에서 낫을 빌리러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광에서 내다가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저 집에 가서 낫 빌리러 갔는데 있으면서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빌려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아라. 저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고 미워하는 것이다. 반면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건 이웃집을 깔보는 거고 미워하는 거다. 반면에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낫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은 긍휼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뭐냐 하면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긍휼인데, 원한 관계를 따지지 않고 지금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원수일 수도 있고 나한테 고약하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인애 자비로도 말씀하고 있는 헤세드, 또 신약에서는 엘레오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있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27회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에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갖고 나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상대방은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를 먼저 선포하고 결단하고 그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삶,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면 이 긍휼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 것입니까? 성도들끼리는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원한 관계와 상관없이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서로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이게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창원성결교회는 긍휼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긍휼 사역을 많이 해요. 긍휼 사역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적자 생존입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척 눈 감지 말고 손을 펴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제하는 것. 성경은 이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같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간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내려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4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제한 것, 전도서에도 5장에 보면은 물 위에 떡을 던져버려라. 그게 몇 날 못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 같습니다.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이런 긍휼 사역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거고 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더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고 구제의 지경도 넓어지고 자꾸 이 긍휼 사역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올 한 해는 이런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긍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게 긍휼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언제 화를 냈는가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화를 낼 때가 언제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영적 지도자를 향하여 추노하게 화를 내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추노하게 하나님 꾸짖고 화를 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영혼에 대한 긍휼을 잃어버린 지도자,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화요 전도팀에 많이 지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소. 아멘이십니까? 화요 전도대 오셔서 우리 같이 붕어빵 가지고 전도, 정말 전도하는 게 재미있어요. 즐겁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을 베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나중에 주인이 임금이 다 알게 되고 임금이 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의 최우등으로 졸업한 재미 교포의 아들이 하버드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었던 이 아버지, 이 아들의 성적은 올 A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버드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아들의 고등학교 성적은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성적만으로는 당연히 합격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의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합격시켰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답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요약만 들고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침에 인간극장에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역하는 박루가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2012년도에 첫 방영하고 다시 5년 이후에 이야기를 방영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어요? 박루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요즘 뭐 이렇게 찾아보기 있잖아요. 찾아보기 해가지고 인간극장에 한 12월 달에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굉장히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너무너무 이 긍휼이 이런 것이구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입니다. 지금 58세, 27년 동안 필리핀의 어려운 이들을 진료하는 한국인 의사. 그 자신도 위암 4기이고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10여 가지 넘는 질병을 앓았던 이 박루가 2004년에 위암 판정을 받고 위에 15%만 남기고 다 잘라냈는데 전이가 되고 2009년에는 간경화, 당뇨까지 판정받고 췌장암 수술 1번, 위암 수술 2번. 그런데도 지금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이 복수가 차고 있는데도 내가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는 뜻으로 알고 그 필리핀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병원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 어려운 이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가 또 위암이 재발이 돼서 이제는 생명이 병원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는 의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메디컬 체크업,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평생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 인간극장 보시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의사를, 박루가 의사를 도와주는 그 필리핀 교민 사회에 그런 무슨 사장,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도와주는데 다
존경받습니다. 다 존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희귀한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경하고 하나같이 아프면 안 된다고, 빨리 나아서 건강하셔야 된다고. 거기에 어느 오지에 갔는데 그 아이들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 진료를 하고 너무너무 이 복수도 차고 본인도 지금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쉬려고 자기 승용차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눕히고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그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이 손을 이렇게 박누가 의사에게 다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기도 좀 들어줘. 이런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제 아내와도 그랬죠.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는가. 막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데일밴드 반창고를 갖고 나와가지고 그 의사가 박누가 의사가 있는 그 차 뒤에다 이렇게 데일밴드를 붙이는 거예요. 빨리 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그가 말합니다. 봉사를 안 하고 서울에서 병원 의사 생활했다면 나는 40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다니니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복은 먼저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잃었던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고 상실했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이 머리에 심겨져서 가슴에서 꽃이 피고 손과 발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긍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